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거룩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큰 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미혹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완악한 나의 마음들이 부드러워져서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은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지 지금 3일 됐어요. 예. 저는 이제 목사를 안수를 받으면 엄청난 능력이 생길 줄 알았는데 엄청난 능력 대신 엄청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을 제가 늘 가지면서 목사로서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전 늘 기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정말 훌륭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부분 더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에 동참하라입니다. 더 정확한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가 원래 제목입니다. 제가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사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고난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겪어봤고 또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벼랑 끝에 몰아가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나를 피해갔으면 하는 바람이 늘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에 동참하라입니다. 참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을까요? 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이 되기는커녕 고통을 준다고 생각해서 동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고난이라고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고난이 있어요. 물론 이로움을 주는 고난도 명색이 고난이기 때문에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고난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해도 이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이런 고난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런 일반적인 고난입니다.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려고 열심히 살아도 어김없이 고난이 찾아와요. 우리 한국인은 정말 부지런한 민족이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정말 잘 살아요. 그런데 한국인끼리 모이면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렇지만 외국에 나가면 한국인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심인지 비교가 됩니다. 미국의 한인타운에 한국인들이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이민을 가게 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작하자마자 이제 월세로 시작을 하죠. 그들의 꿈은 열심히 일해서 내 돈으로 모아서 내 돈으로 내 가게를 차리는 게 그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10년도 안 돼서 그 꿈들을 다 이루게 돼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늦게 자면서 열심히 일해서 결국 그 꿈을 이뤄냅니다. 이런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 참 고생이 많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계속 지속될 줄 알았는데 행복 다음에 마치 고난이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옵니다. LA 흑인 폭동이 일어나죠. 백인 경찰들이 흑인을 체포하는 과정 가운데 흑인을 무차별로 폭행하게 됩니다. 이 흑인은 폭행 후에 청각 장애를 얻게 되며 뇌 손상을 당하고 11곳이나 골절을 당해요.
그래서 법 집행을 해야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백인들이 모여 사는 지방 법원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폭행한 백인 경찰관 4명 중 3명은 무죄, 1명은 재심사 결정이 떨어져요. 무죄 판결 소식은 TV와 라디오로 발표됩니다. 이런 판결에 분노한 LA에 거주하는 흑인들이 그날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위가 점점 폭동으로 변해가고 곳곳에 방화, 약탈, 총격전이 벌어지며 사상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인들에게 문제를 확대시켜 한국인이 공격 대상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인들이 희생양이 돼버리죠. 백인 경찰들이 죗값을 치르지 않게 되자 폭동이 일어나면서 우리 교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약탈당하고 가게에 불살려지고 또 폭행을 당하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이 아메리칸 드림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인데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상황은 행복 다음에 찾아왔던 고난이에요. 안타깝지만 이런 고난은 그 누구도 보상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보상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보상해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상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에 속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주를 따라 십자가를 지었더니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는 고난과 예수 잘 믿어 만나는 고난은 다릅니다. 예수 안 믿어 만나는 고난은 보상도 없을 뿐더러 잘 이겨내면 본전이에요. 물론 멘탈이 더 성숙해지는 것은 있겠죠.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잘 믿는 가운데 만나는 고난은 나 혼자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면서 함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면 본전이 아니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예수 안에 속해 있는가? 내가 현재 어디에 마음을 뺏기고 있고 내가 현재 어디에 시간을 뺏기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요 중에 하숙생이라는 제목의 가요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최희준 씨가 부른 가요죠. 가사는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묘사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 천성을 향해 길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와 순례자로 묘사했습니다. 최희준의 나그네와 베드로의 나그네의 공통점은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 같습니다. 즉, 이 땅에 정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나그네는 어느 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무언가를 막 사들이고 모으고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애쓰고 그러다가 시간, 건강 다 쏟아버리고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돼지 저금통조차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보다 지혜로워요. 우리보다 열정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 잘 알아요. 유혹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멀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만 해.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건강검진을 합니다. 왜 하죠? 내 건강이 안전한지.
자동차 검사를 합니다. 왜 하죠? 고장난 곳이 없는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신앙 점검을 하지 않아요. 왜요?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지, 기도는 잘 되고 있는지,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영혼이 지금 안전한지, 나의 헌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나의 헌신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주를 위한 것인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오늘 예배 참석했으니 내 할 일 다 했어.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자리만 잘 참석해도 천국 갈 거야.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만 해. 내가 예수를 아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지금 내 삶 속에 있는 고난이 세상 속에 있다 만난 고난인지, 아니면 예수님께 속해 있다 만난 고난인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자기 희생과 고난을 필연적으로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따르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수모당하고 핍박당하고 소외당하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부모나 형제 또는 가까운 친지에게조차 오해와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작정했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당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왜요? 성경에 그럴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안전한 고린도 교회를 떠났어요. 편안한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안전해요. 집에 있으면 안전해요. 바울이 만난 많은 환난은 겪지 않아도 돼요. 왜?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에만 있고 교회만 있으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사람을 통해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을 얼마나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바울은 교회를 떠났어요. 왜냐하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것이 두려운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가지 못한 것이 두려운 거지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차라리 고난 받는 것도 기뻐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고난 당했니?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는 잘하고 있단다. 너의 고난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너는 상을 받을 것인데 큰 상을 받을 것이야.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큰 상 받기 전까지는 고난을 견뎌내야 해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충성했던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시기 질투했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얼마나 미친 듯이 도망 다녔는지 몰라요. 참 아이러니하죠. 신앙생활 잘하면 평안해야 되는데 고난이 찾아와요. 예수님과 연합한 삶, 동행한 삶을 살 때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살면 누가 나를 심판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청년부에 제가 청년부 담당 전도사인데 목사죠. 네. 제가 청년부 담당 이제 목사인데 저희 청년부에 제자 훈련반이 있습니다. 우리 7명의 청년들이 청년부 예배 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현재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배울까요? 왜냐하면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이 발견이 되고 불순종한 모습이 지적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아침 9시부터 이 자리에도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이들은 아침 9시부터 교회 여기저기서 헌신을 합니다. 청년부 예배가 3시 넘어야 끝나요. 이들은 내일 출근해야 되고 내일 학교도 가야 되고 쉬고 싶어요. 그래도 배웁니다. 제자 훈련이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끝나요. 다 끝나면 저도 녹초가 되고 우리 청년들도 녹초가 돼요. 그래도 이들은 시간 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왜요? 주님을 더 알고 싶으니까. 더 많이 배워, 더 많이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싶으니까 피곤하고 쉬고 싶어도 시간을 내서 배웁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니까 배우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렇다면 배웠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죠? 책상에 앉아 있으면 안 되죠. 내가 예수를 알고 만났으면 예수를 증거를 해야죠. 즉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거든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전부를 바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니까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예배 후에 터미널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오늘도 청년부 예배 후에 우리는 전도가 있어요. 예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은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나 바울처럼 쫓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단지 주를 위해 내 시간을 조금 더 들여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외치는 일도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노방전도도 쉽지가 않거든요. 천안터미널은 아마 천안에서 가장 인구 이동이 많은 장소일 겁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청년부는 청년부 주보랑 교회 물티슈를 에코백에 꽉꽉 채워서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서 그들에게 전달을 해요. 사실 저는 처음에 터미널 주변에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준비한 전도 물품이 금방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안 받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안 받아요. 10명에게 주면 2명, 3명 받을까?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거절감이 생겨요. 그분들이 잘 받으면 좋은데 계속된 거절감 속에서 자신감이 사라져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 시간이면 내가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방전도가 어찌 보면 참 쉬운데 어찌 보면 참 어려워요. 한 청년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학교에서 전도할 때는 좀 수월했는데 터미널은 쉽지가 않네요. 이런 말을 해요. 전도 물품 다 나눠주고 한쪽에 모여 기도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저는 노방전도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사람을 만나는 훈련이 되었으며 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이들이 이 노방전도를 통해 훈련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는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면 안 됩니다. 직분을 맡아 땀을 흘려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죄와 불의가 넘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행한다는 사실부터가 사실 고난의 시작입니다. 이런 고난을 함께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만 얻으려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겸손과 감사함으로 감당해야지 내가 이 직분과 이 헌신의 자리에서 내가 영광 받으려 하고 내가 만족하려고 한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벳세다 언덕에서 주님이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만 체험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저 골고다 고난의 언덕에도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적과 은혜는 좋은데 고난의 언덕까지는 올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참 성도가 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참 성도인 줄 알았어요. 입으로는 주를 찾고 말을 하지만 내 삶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되는 삶을 살고 있으니 너희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하시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참 성도가 아니어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 성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으로 많은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주님이 알아주실 거야. 이 정도 했으면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사람들이 놀랄 만큼 큰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난 한 번도 너를 알았던 적이 없어. 단호히 말씀하세요. 당연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직분도 가지고 헌신의 자리도 가지면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남들도 믿음 좋다고 칭찬해 주는데 그래서 당연히 죽으면 구원받을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주님을 대면하니까 칭찬해 줄 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너는 누구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르신대요.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이 나를 보시더니 너는 누구니? 아마 처음에는 황당해서 아무 말도 안 나올 거예요. 저를 모르신다고요? 난 널 몰라. 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뭐라 말씀드렸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불법을 습관적으로 일삼는 자들아. 네가 나를 알았다면, 네가 진정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했는지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직분도 가지고 있고 헌신의 자리도 있으면서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자신을 놓아주고 죄를 멀리하기보단 즐기고 있구나. 그리고 내게 맡긴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을 너는 왜 감당하지 않았니? 교회에 큰 공적을 세우고 많은 사역을 행했지만 너희 주변에 있는 작은 자에게 사랑과 성과 덕을 왜 행하지 않았니? 너는 나를 팔아 너의 배만 불렀구나. 이런 너를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사실이거든요. 나 잘 살려고 내 가정 먹여 살리려고 예수 믿는다면서 이웃 돌보지 않았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일상을 돌아오면 온데간데 주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산 내 자신을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보여요. 진작에 알았더라면 잘못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은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버리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따라가며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려 하실 때 사람들은 죄의 상징은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나의 삶의 모든 패턴이 바뀌어야 하며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나의 모든 자리를 주님께 내어줘야 해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물질의 자리, 취미의 자리,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들 다 주님이 계셔야 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는 종이니까 우리 게 아니죠. 우리는 관리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렇게 찬양한다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의 삶은 신중한 태도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정착하려 살지 말고 나그네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행동이 삶이 봉양에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 주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인으로 살아요. 많이 가지려 하고 많이 누리려 하고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칭찬받으려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행복의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과 구별되어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남들처럼 잘 사는 것이 꿈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꿈이에요.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는 성공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난해도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마음에 부유한 채 살아가요. 그러니 세상의 화려함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더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배웠거든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온통 보석 얘기투성이에요. 우리에게 예비된 새 예루살렘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 해도 보석으로 지은 건물은 없어요.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궁전이나 성당에는 아주 일부분만 보석으로 장식한 경우는 있지만 전체를 다 보석으로 꾸미지 않아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한 개의 건물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도시 전체가 다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찬란한 광채가 곳곳에서 반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석에 반사되어서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한없이 드러내요. 이런 곳에서 살 텐데 왜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까? 왜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열정을 이 땅에 투자하며 살아갑니까? 바울처럼 이 땅에서 나의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하루빨리 깨달아야 내가 살아요. 우리의 만족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따라가다 만나는 고난도 우리가 그 고난을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예수님 때문에 버티게 돼요. 예수 이름 전하다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왕따 당하고 핍박당해도 계속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시간이 지났습니다.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고난주간은 끝났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고난은 교회를 통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이상 그리스도의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비로소 그 고난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님도 함께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받는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에 비하면 얼마나 작습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지만 주님에 비해 작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며 받는 그 고난은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고난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